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될 수 있다. 비어있게 되고 허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헛되게 만드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만,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교회 또 예배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없을 때는 그 헛되게 비어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 지워진 십자가,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채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되고, 이거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저것들 뭐 교회 나가서 아니 예배 드린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주일에 그 계속 다니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뭔 또 모료 모임에 화요 집회에 목요 집회에 뭔 집회가 무슨 제자 공부가 무슨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 데서 다 쏘다니고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면서 꼭 주일날 계속 가야 되나?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나? 아니 1년에 명절에 부모님 뵈듯이 한 2번만 가도 안 되나? 하나님 언제든지 계시다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다고 월급을 주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이.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읽는데요. 그리고 그 성경 읽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예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게, 아니 좀 바보 천치가 어디 있나? 뭔 저렇게 11조를 갖다 드려? 아니 저거 가지고 1년만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그 이외에 각종 헌금 어떤 사람은 아주 건축 헌금을 드린다고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아니 저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나? 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멸시천대 고난받는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능력을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지, 뭘 저렇게 울어야 되고 저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부모님의 저것들을 다 짊어지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 때문에 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왜 그러고 있어? 꺼리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아 저건 좀 바보들, 아니 어떻게 저러고 있어,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잘 되고 승리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돈을 잘 벌고 언제나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배우는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 언제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적금 통장을 가져오고, 오늘 갑자기 아파트 문서를 갖고 와서 이보시오 내가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이 되냐? 이것이 아니고, 언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가득하게 채워지냐면,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세상에 무슨 뭐 돈 안 벌어와도, 무슨 뭐 대단한 합격증 안 갖고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건강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이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무슨 합격증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왔을 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 아니라,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옆에 사람이 아팠을 때,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아프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느끼는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고난받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나 절망이나 좌절을 통해서도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넌 내 자녀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려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능력을 다 누려라. 야 네가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제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써라. 할렐루야. 너 아버지가 누구야? 너 어떤 사람이야?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써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실까요? 신랑의 모든 것을 누려라. 너 내 신부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돈 벌어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신부로 삼아주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물질을 쌓아놨던, 내가 권세를 쌓아놨던, 명성을 쌓아놨던 내 신부가 되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돈 벌어온 거 없고 그 사람이 명성 쌓아놓은 거 없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부가 되어지면 신랑에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된다. 이것은 비례합니다.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면류관이 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큰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받는 것, 내가 받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를 할 때,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했는데, 일반대를 다닐 때
저 여름방학 때는 성기학교 준비를 하죠. 성기학교 준비에 강습회를 갔다 오고, 강습회 갔다 오면 전달 강습 준비해서 악보를 그리고, 그래서 전달 강습 해주고, 전달 강습하면 또 성기학교 준비하고, 그거 하면서 동시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보고하고 결산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방학 다 가요. 이제 돈을 벌어야 내가 학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그런 때는 또 장학금도 주셨어요. 그렇게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 4학년 때 보니까 우리 내 친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대학 4년 동안에 전국 국립공원을 다 다녔다는 거야. 다 다녔대.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4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해상 국립공원을 다 다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난 뭐 했지? 난 하나도 없네. 나는 어느 것 하나 하는 게 없네. 국립공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4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또 해상 국립공원 다 다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도 4학년 여름방학 다 끝나고 마지막 한 주 남았어. 이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르바이트도 하고인데 그래도 한 번도 밖에 못 나가봤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로 청년부에서 어디 교회학교 교사라고 어디 가는 건 가봤어도 세상에 한 번 어디 내가 주도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가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운대도 한 번 못 가봤네. 참. 서울 한 번도 못 가봤네.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가만히 보면서 이제 보니까 비둘기가 있어요. 그 당시 비둘기호가 같이 야간에 다니는, 하루에 한 번만 다녔어요. 용산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새벽에 비둘기를 타고, 그리고 해운대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갔는데, 여름방학 다 끝낼 때쯤 해운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게 있긴 있었지. 근데 거기 혼자 와가지고 뭐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그냥 왔다 가보니까 그냥 바다지 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외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에 저런 미련한 거,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여행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 주도적으로 뭐라도 좀 해야지. 겨울방학 때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미팅을 하나, 어디 놀러를 가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학교, 집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만 하고 그랬는데, 미련하게 보이는 거 사람들 볼 때, 내가 봐도 미련해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래도 하도 속상해서 부산 어디 해운대 가봤는데, 원래는 해운대 갔다 태동대 갔다 그러려고 하는데, 해운대 가보니까 내가 뭐하러 왔나, 이 바닷가를 와보면 그런 거지 보면 바닷가지 해운대가 뭐가 있어. 그래서 태동대 가려고 그러다가 태동대 안 갔습니다. 아직도 태동대는 못 가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미련한, 저는 바보 천치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받는 잠시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나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텐데,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의 손에 팔에는 못 박힌 자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긁혀진 데도 없고 상처받은 데도 있고 움푹 패인 데도 없고 고난받은 것도 없어 멸시받은 것도 없고 외로움 당한 것도 없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온몸이 깨끗한 상태. 주님은 여기저기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못자국이 있고 못자국에 창자국이 있고, 그런데 아니 우리는 멀쩡하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험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가 찬송의 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은 내가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간 흔적이 있어야지. 아멘.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언덕에 나에게도 있을 때 그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찬송의 꽃을 드리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없고 멸시 전대 대가 치른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찬송의 꽃이 되어져요.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도 주님 때문에 움푹 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여기 찢겨주고 여기 못 박히고 너무 아픕니다. 주님, 그것이, 그 자리가, 그의 못자국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 그런 자리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쪽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미행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두렵게 밤을 지새운 적은 없었어요. 잠자면서 깨어났다가 걱정하고 내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오랜 어떤 힘든 시간, 잠깐이지만, 잠깐이지만, 근데 지나고 와서 묵상하니까 내게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너무 큰 영광이야. 분명히 쫓겨서 어쩌면 나 한국에 못 돌아올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지도세도 없어질지도 있어.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 주님 때문에 움푹 패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 주님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난 자리가 있고 못 박힌 자리가 있고 찢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은 내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또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귀신이 강력하게 빠져나가고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걸, 그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보다 약한 것 체험만 해도 여기 이렇게 두렵다, 여기 막 이런 데다 얘기만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또 왔냐고. 1년이 있다고 왜 또 왔냐고. 나는 나의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영광 가운데 올려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십자가예요. 누구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고 부모님이 직장도 알려주고 부모님 때문에 먹고 살게 되고 부모님이 상가도 사줘서 아주 또박또박 월세 받고 먹고 살고 그냥 큰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머리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재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쁘고 멋있게 생겨서 그것만 갖고도 그냥 특별하게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별거 없는데 애들이 잘 때 애들이 돈을 잘 벌어와서 그냥 애들의 나를 먹여 살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했어, 남편이 그냥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해서 아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우리 부모님 어디 숨겨둔 땅이라도 없나,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어디 땅 사놓고 잃어버린 거 못 전해준 거라서 없나, 그래 갑자기 뻥 튀겨진 게 없나, 이런 걸 사람들이 찾자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모님이 십자가야. 다 안 모시려고 그러고 다 그냥 서로 그냥 다 이리저리 그냥 내 부모님이라고도 그래. 내 부모님이라 안 모시려고 그래. 뭐 현대가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딸도 안 모시려고 한다는 거지. 며느리는 그만두고 십자가에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것이 우리 몫에 된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나 안 하고 싶었고 나 하나도 즐거움이 없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주님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게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야. 어떤 거는 잘 그냥 돼서 알아서 잘 나가서 잘 분가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울질 않으면 가슴을 찢질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래요. 남들은 편안하게 즐겁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어. 목사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 때문에 지는 십자가 있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어떤 때는 비움을 받게 되고 아니 내가 왜 여기 가서 이렇게 당하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데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어있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복음 때문에 이런 멸시천대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내와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 나는 부모님 복이 없어. 아 나는 남편 아내 복이 없어. 나는 자식 복이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져라. 그 멸시천대 고난 수고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상이 크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으니까 십자가를 져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다. 따라합시다. 먼저 십자가. 먼저 십자가.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에서 어느 때까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미션이 맞춰야 돼. 오케이, 됐어, 끝났어.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라고 봐도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니 내가 내 아들 딸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은 물론이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극히 높여가 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여서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것도 당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니? 아니 한창이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아는데 우리 부모님 자체도 제가 어디 들렸다가 어디 그 집회하고 여기 집회하고 잠깐 집에 들릴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얼굴빛이 무슨 집회? 무슨 집회? 무슨 부흥회? 내가 너를 아는데 우리 아들을 아는데 우리 아들 교회를 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집회 했을까? 얼굴의 표정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먼저 십자가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지극히 높여짐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당해야 됩니다. 한 번 화끈하게 아니라 매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매일 내가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청년인데 직장을 구하는데 못 구하면 돈 줘야지, 먹여 살려야지, 이게 무슨, 아니 무슨 나라가 뭐 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리라. 나와 내 자손이, 우리 가문이 나라에 정말 빛이 된 일을 하리라. 이 나라의 축복의 일을 내가 하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나라를 통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때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 얘기는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하세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주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 십자가 앞에 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심이 있고, 이 십자가 멸시 천대 고난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올 땐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내 앞에 있는 건 이건 능력이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여지고 이 너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답답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다 망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았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술자리에 다 참석해서 홀짝홀짝 하나님 집사는 잠시 지금 집에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권사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나 장로 아니에요 하면서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놓고 술자리에 가서 세상 얘기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가, 지금 거기 안 가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 못 가가지고 나 지금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말이지 아무개 막 욕하고 아무개 나를 제껴놓고 이렇게 나 승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는다, 내가 가지 않으리라. 이건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높여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인은 이 많은 종을 거느려 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잘 되네.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점점 올라가고 진급시켜주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녀 교육하는 것까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아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영,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산다. 맞습니다. 이거 번영신학입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이 기복신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복신앙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있어. 십자가 없어. 멸시천대 고난 없어. 예수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없어. 그냥 잘 되는 거. 이건 번영신학이라기보다 그냥 기복신앙.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십자가 진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 스캔을 해보면 여기에도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참 찔린 자국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살점이 뚝 떨어진 자리가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아팠는데, 야, 이때 내가 그때 찔렸는데, 이때 내가 채찍에 맞았는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을 때 십자가가 없이 번역만 있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당 갖다 놓고 푸닥거리하면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는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볼 때 표적을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이 볼 때는 아유 꼬리 깨는 거 저거 싫어, 저거 하면은 능력이 생겨, 그래도 싫어 아이고 꺼려. 근데 지혜를 찾는 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돈 잘 버는 거야, 어떻게 한 번 투자로 엄청나게 버는 거야, 이런 지혜만 쫓아가는 사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지혜만 쫓아가는, 돈 버는 지혜만 쫓아가는 거 보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저것은 미련 곰팡이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심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어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잠깐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된다.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누가 강하게 돼요?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만 비바람이 불어봐야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평소에는 우리 부부관계가 괜찮아 보였는데,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괜찮아 보였는데, 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작은 틈이 있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삐기덕 거리니까 허물어지게 되니까, 아하, 여기에 문제가 많았었구나.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삐기덕 거리면 손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에 빨리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견고한 믿음, 좋은 믿음이 되는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나도 목사님이 가진 믿음, 그런 은사를 갖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고난, 그런 멸시천대 당하겠나 싶으면 사람들이 그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면서 훈련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도 아니야.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매일 와야 된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고, 기도했더니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게, 기도했더니 가정이 천국이 되고, 기도했더니 합격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자랑이 아니야. 나는 움푹 패인 자리야.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찔려지고 째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고 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올라오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너무 영광스럽게 흰옷을 입고 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오니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란 가운데서 멸시천대 죽임을 받은 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살다가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살다가 하면 어떻게 재수 없이 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으면 얼마든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6.25 전쟁 때 국군을 통해서 국군이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죽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이 아무 재판 없이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갖고 한 집안이든 한 동네든 완전히 숙청하고 처형한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군인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군인들이 이 땅에 잘못한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 안 하는데 네 편이 내 편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재판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있어요. 물론 거기도 정말 공산주의자도 있었긴 하겠지만 아무리 공산주의자라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뺏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런 그 인정에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마어마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는데 오직 교회 다니는 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살려줄게.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 전라도에 가보니까 애를 갖다가 밑에다가 죽창을 갖고 있고 집어 던져가지고 밑에서 죽창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밝히고 이쪽 것만 이렇게 놓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십자가입니다. 멸시천대, 때로는 죽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많은데 어떤 축복이 있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다. 할렐루야.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 바로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장막에 처지게 되고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게 되고 할렐루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울 일이 있었다. 배고픈 일이 있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줄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초에 40일 금식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열릴레이로 괜히 금식기도 했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이름 적으라니까 이름 안 적을 수도 없고 물론 이름도 안 적고 금식한 사람도 있고 이름도 적지도 않고 금식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먹을 때마다 기도는 했을 거야.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기도는 했을 거야. 밥을 먹고 기도했던 안 먹고 기도했던 금식한 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 지고 가도 축복이 있다. 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이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다른 죄수들은 잘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등에 채찍을 40대 맞았어요. 이 채찍이라는 게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쪽을 갖다가 가죽끈에도 묶어가지고 그냥 사람 등에다가 그냥 내리치는 건데 그냥 그것으로 내리쳐도 아플 텐데 팍팍 찍히고 할 텐데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 그냥 휘감아서 그냥 등을 딱 치는 순간에 등에 채찍이 닿는 순간에 당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채찍이 딱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매 열 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댈 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전문가에 아주 정확하게 등에다 대고 대자마자 집어 당기니까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 지금 이 등짝에, 자기 등짝에 이게 40대나 맞았어요. 그러니 피는 피대로 쏟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못 져.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오늘 처형을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렇게 보니까 덩치 괜찮은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데려다가 그리고 억지로 간 게 있어. 억지로. 여기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아프리카 사람이 왜 사업차 왔을까요? 여행 중에 왔을까?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까? 성경은 왜 왔는지 없어. 이유가 없어. 어쨌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쥐게 갔어. 어디까지 올라갔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뒤에 30년 지나서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로마서 저 뒤에 아무개 교회, 아무개 가정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루포, 그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억지로라도 지고 갔어요. 사업 때문에 왔는지, 여행으로 왔는지,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지. 이 시몬이란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왜 흑인이 유대인이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 어쨌든 간에 이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광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자기 친어머니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십자가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때로는 아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로는 형제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재수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줬을 때 옷이 깨끗해진 게 아니죠. 그 채찍에 맞은 살점 덩어리, 피, 이런 것들을 묻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피를 묻고 얼마나 찝찝했겠어. 영광 가운데 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죄수 사형장에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건데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줬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진 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루포, 그의 집안에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를 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시작. 아멘.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땅의 삶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돈 얼마나 버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머리가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업적이 더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이 잊혀지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아파트 평, 야 너는 건물 몇 개나, 야 너는 땅 몇 평이나 넓히도 왔어, 야 너는 어떻게 돈 벌다 왔어, 그게 아니, 너는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왔어, 책 얼마나 많이 쓰고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못자국의 흔적이, 창에 맞은,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주님, 나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여기 조금 비어있는, 여기 나도 좀 채찍에 맞은, 주님 나도 여기 억울한 자리, 주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린 갈 겁니다. 아,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이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아, 말이죠, 나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서 자녀에게 물려줬는지, 이게 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졌을까?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모한테 많은 재산 물려받아라,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그러면 자식이 팔아서 마음껏 쓰세요, 이런 말 하기보다 참으세요. 갖고 있으면 더 올라요. 오르면 누가 쓸 건데? 그거 오르면 누가 쓸 건데? 어떤 사람은 네 자식 잘 되게 만들어라. 왜? 그래야 네가 용돈 잘 버니까. 아이들 잘하게 하는 것이 너 멋있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세상을 얘기해. 그러나 주님은 이거, 사람들은 꺼리깨는 십자가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너는 베풀며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멸시천대, 고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럴 때 지극히 높여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너는 가정 때문에,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그 남겨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아 싫어, 부모님 아 싫어, 아내도 남편도 나 싫어, 아 자식도 싫어, 나만 이런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야, 이 십자가를 네 몸에 채워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채워 이러질 않았어. 나는 그 고난을 내가 갖는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나의 아내 남편에 대한, 나의 자녀에 대한, 나라와 민족과 복음과 이 땅을 향한 십자가 내가 채운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광의 간증 좋습니다. 십자가 없는 간증은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 안 하고 싶었고, 나 진짜 안 하고 싶었고, 나 진짜 안 하고 싶었지만 나 예수님 때문에 했다고, 나 복음 때문에 했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주심이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고 살게 되는 것, 내가 내려감으로 높여지게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짐으로 다시 거룩한 자로 살게 되어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이 능력으로 오늘 멋지게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